교도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진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주님. 아멘. 이준호 성도님 갈매연합회 회장이신데 350개 정도 준비하면 돼요? 후회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용 장로님이 쓴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산림 산업 대표인 오 장로께서 마지막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오래전에 상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참 시신을 많이 닦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1988년 10월 달에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전부 닦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장하고 머리빗 빗겨드리고. 근데 대학에 장의학과가 생기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등장하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합니다만, 이 오장로님의 아버님은 9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신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다 치러준 것입니다. 그것이 가슴 벅찬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그래서 나도 잘 돼가지고 100배 아니 1000배 그 이상으로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인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시체를 닦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을 27년 동안 1921명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닦아준 거죠. 40대 중반부터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일보다 장례를 우선한 것입니다. 자동차 트렁크에는 시신을 누이는 칠성판과 연습에 필요한 그런 소음 알코올을 넣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임종을 지켜주고, 그리고 운명한 사람은 뒷수습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부패한 시체도 마다하지 않았고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1시간만 일해도 땀이 비오듯이 오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염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자, 이 오장로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대신 아들인 오윤식 집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살만하고 사회적 포지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가장 슬플 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을 사랑하면 마음 문이 열려서 쉽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더욱 느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장로님 또 그 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의 제3차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이 물론 1차, 2차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3차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여인들이 잡혀간 여인들도 참 많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로 생활이 길어질수록 해방의 기미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노역이 끝났다, 이제 돌아간다, 그래도 믿어지질 않는 거,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27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아니야, 쉽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감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할 수가 있겠어? 그분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시고 우리의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투덜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불평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곳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점쟁이들이 더 잘 된다고 하잖아요. 왜 거기 가서 물어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길거리 곳곳에 있는 사주팔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사주팔자 관상 보는 사람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잘하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거지같이 살아? 그렇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봐요.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앙망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러를 앙, 바랄 망이잖아요.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인 NIV라든지 여러 성경들이 바로 주 안에서 소망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피곤하고 곤비할 때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희망도 기쁨도 동족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분,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같이 침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위엄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기를 원하는 민족이나 나라들, 학교들은 바로 이 독수리를 문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수리죠, 미국. 제가 다녔던 애슐랜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도 역시 몸뚱이는 보라색, 머리는 하얀 그런 색깔의 독수리였습니다. 대머리 독수리라고 그러나 그걸 아마 그럴 거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에 비교를 했어요. 그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자세를 독수리의 비상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독수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미가 둥지를 다 이것저것 물어다가 마지막에는 솜털 이런 거 뽑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 새끼가 정말 부드러운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끼가 나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어미 독수리는 다 그것을 걷어치우고 아주 가시가 많이 달린 그런 가지들을 가져오고 뾰족한 돌을 집어다가 거기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도록 빨리 나를 수 있도록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딱 집어가지고 위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마 왜 그래 이러고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다가 곤두박질 해가지고 어떤 놈은 가시넝쿨에 어떤 놈은 돌에 부딪혀 죽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탁 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엄마 미쳤어 막 이러고 이제 아무리 솔려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풍랑 이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분석학자 김성희 교수가 평양대학병원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는데, 병원에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간호사들을 색출해가지고 공산당원이 차에다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총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오는데 씩씩거리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꼴보기 싫어하는 예수쟁이들을 전부 다 즉결 처분을 하고 왔는데 신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씩씩거리면서 아이씨 재수 없어 이러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차를 타고 가면서 간호사들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뭔 기도를 하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분도 예수 믿게 하시고 저분도 천국 가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래가지고 딱 죽였는데 기분은 찝찝하다는 거죠. 아주 이게.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공산당원이 강자입니까? 간호사들이 강자입니까? 이 공산당원이 자기는 패자라, 패자. 내가 죽였지만 나는 정말 기분 나쁘고 내가 패자인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끝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독수리의 가장 큰 특징을 높이 위로 나누는 비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큰 몸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하늘로 쫙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날개 길이가 보통 큰 놈들은 2m가 넘는답니다, 날개가. 그러면 이거 몇 번만 휘두르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유히 날아다가 기류를 타고 그냥 힘도 안 들이고 쫙 기류 따라 날아다니는 거죠. 비행기들이
10,000피트 이상 올라가면 기류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기류를 타면 LA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어떤 데는 2시간도 빨리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개가 필요합니다. 어떤 날개요? 믿음의 날개요.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얼마든지 멋진 신앙인으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독수리를 구원의 상징으로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기미가 보였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노예들입니다. 이미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끊임없이, 그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다? 그거는 나라를 세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훈련시켜서 끝내 하늘의 왕자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친히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무지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지 않은, 아니 영원히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끊임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서 우리에게도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엔테베 작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6년 6월 27일 날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떠난 프랑스 항공사의 여객기가 아랍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286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중에 102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독재자 이디 아민이 통치하던 우간다 공항에 착륙해서 이스라엘에게 협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라빈이었는데 이 라빈 수상이 결국 테러 분자들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당시 30살의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이 이끄는 특수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저공 비행을 해서 우간다 공항에 도착해서 20분 만에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생포된 그런 인재들 가운데 3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의 이 특수훈련단원에 희생이 있었지만 20분 만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알려졌을 때 세계 각 언론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책임자였던 네타냐후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작전을 수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나의 동족 인질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구원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 이 생각밖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의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를 비상하게 하신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게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 이 엔테베 작전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독수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항상 먹이를 찾아가지고 다 뒤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하늘에만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늘 돌아다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내려가지고 먹잇감을 탁 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수리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할 그런 사람을 내가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에도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각자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이 독수리가 기류를 타는 것처럼, 바람을 타는 것처럼 우리도 바람을 타야 되는데 어떤 바람을 타야 된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믿음의 날개가 있을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앙망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따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1000년, 2000년, 수천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약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26절 봐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같이 따라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같이 따라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었으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큰 몸을 가진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멋지게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팔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비상하는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